사명자의 세 가지 실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기근 때문에 구제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좀 서두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길에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에베소 근처를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에베소에 들릴 시간은 없습니다. 오순절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중간에 에베소가 좀 내륙에 있거든요. 거기서 항구가 되는 데가 밀레도인데 영어로 보니까 30마일이더라고요. 한 48km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 사이다 생각하면 돼요. 인천이 밀레도고 지금 에베소가 서울이다 생각하면은 서울까지 갈 시간이 안 되니까 항구인 밀레도에서 만나자. 그래서 밀레도에 에베소 장로들이 오게 되어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설교가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 유일하게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설교입니다. 다 이렇게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전도 설교인데 이것만 믿는 사람들을 향한 설교예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설교했을까? 근데 여기 궁금증이 풀리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설교고요. 또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런 좋은 목자 돼야지 뭐 이런 생각도 품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추한 거 잠깐만 보는 거 아닙니다. 아름다운 걸 봐야 이게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나쁜 거 생각하지 말고 나쁜 거 듣지 말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오늘 핵심이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두 구절을 찾으라. 만약에 사명에 관한 두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 두 구절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첫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선순위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 또 하나는 자세에 대한 것. 이 사명의 자세에 관한 것은 오늘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 두 구절 가장 강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이 사역의 자세 24절 이 말씀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이 24절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분명한 방향이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명이라는 게 뭐냐? 분명한 방향이 있는 삶이다. 그런 거죠. 방향이 있으니까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방향 없으면 달려갈 수 없죠. 아침에 출근할 때 한번 보십시오. 출근하는 사람의 발걸음과 노는 사람의 발걸음이 다릅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지하철을 향해서 가잖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관광 온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죠. 그러니까 걸음걸이만 봐도 저 사람이 출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노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요.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아무나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방향 없이 열심을 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낭비고 허망하고 또 그런 것은 오히려 망하게 만드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뭐 자전거 경주 이런 거 많이 봅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면 더 많이 알겠네요. 마라톤이나 자전거 경주 보면은 뭐 가끔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코스를 이탈해서 뛰는 사람이 있어요. 막 죽어라 뛰는데 1등인데 코스 잘못 들어서 가지고 딴 데로 뛰어요. 그때 막 안타까워하죠. 저거 아닌데 자전거 더 많아요. 딴 데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막 1등을 한다고 좋아하는데 거기 아니거든요. 그때 허망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방향 없는 열심은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그거는 망하는 길이고 아무 의미 없는 허망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방향이 명확하다. 그게 사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언하는 일, 그게 내 사명이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간다.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3장 14절 같은 데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똑같은 거죠. 사도 바울은 항상 방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표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달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십시오. 죽기 직전에 유언 같은 설교에도 나오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잖아요. 그는 인생을 달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왜요? 분명한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표대가 있는 인생입니다.
방향이 있는 인생이에요. 사명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붙들어야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명을 흔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 생각대로 살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대개 마귀에게 속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은 데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이잖아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라고. 지금도 나는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인생의 반 이상은 마귀 생각이에요. 마귀가 계속 쓸데없는 생각 집어넣는다고. 그러니까 생각대로 행동하는 바보들이 있다고.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동해야지 생각대로 행동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생각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믿음이 굳건해지면은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이에요. 사명을 위한 생각만 하는 거지 딴 거 갖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같은 데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특징이 뭡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되거든. 그냥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냥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서 충성했다 그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거 맡기겠다.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냥 맡긴 거, 충성하는 거. 그리고 결과는 예수님께서 칭찬으로 마무리 짓고 그렇게 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뭔 놈의 생각이 이렇게 많은지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거 얼마나 생각 많이 했겠어요. 또 이렇게 말하려고 얼마나 또 조리 있게 준비했겠냐고 메모하고. 그래서 두려워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땅에 묻었대요. 이 바보 천치. 되게 생각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살아요. 이게 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난 생각이 많아요. 별의별 생각 다 해요.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 다 하잖아. 그죠? 이러니까 이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 교회도 행신에 사는 사람이 몇 분 계시는데 난 자꾸 이렇게 행신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뭐 어디 산다고? 동네를 한 3번 부른 적이 있어요. 행신. 어디 산다고? 행신. 그랬더니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신. 목사 이렇게 외우세요. 행동하는 신앙인이 사는 곳.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팍 들어왔어요. 그죠? 행동하는 신앙인. 행신. 금방 했다고요. 여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행동하는 신앙이죠. 잠언에 보면 19장 24절 같은 데 보니까 게으른 사람, 이 한 달란트 받은 같이 생각 많은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잖아요. 생각만 하고 그게 악이라는 게 악. 행동하지 않으니까 게으른 거죠.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래서 굶어 죽는데요. 이렇게 했다가 이게 올라가기 싫어가지고 집에 그 쓰레기 막 쌓아놓은 사람이 있죠. 그거 내려가서 버리기 힘들어가지고 웃는 분이 자기라고 생각하는가 보네. 이제 이게 행동을 안 해. 행동을 그냥 온갖 맨날 생각에 생각. 그래서 뭐 하냐 그러면 지금 고민에 빠졌대. 우울에 빠졌대. 다 뭐예요? 마귀가 생각 집어넣는 거거든. 그래서 인생 망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뒤집어 놓고 생각하라고요. 오히려 행동부터 하십시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명확한 것부터 하나씩 행동하기 시작하면은 이 마귀 생각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게 분명한 방향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생각 많은 건 주로 자기 생각하거든요.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제가 그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음악을 전공하신 분인데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약간은 좀 흐릿하게 설명할게요. 자기를 대단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가 프로래. 뭐 프로라고 뭐 생각하니까 뭐 나쁜 건 아니지 뭐. 자기가 전공했으니까 프로래. 그래서 아마추어 있는 데는 안 간대요. 그래서 성가대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 난 저런 아마추어들 하는데 안 가. 그래서 언제 할래 그러면 이렇게 프로들이 많이 모였을 때 한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모여요. 그런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되게 까다로워. 되게 까다로워가지고 뭐 이렇게 찬양을 한번 해보라 그래도 안 해요. 안 한다 그러고 뭐 사람이 있어야 하지. 웬만큼 모여야 해요. 적으면 또 안 한대. 그리고 또 많이 모이는데도 안 된대.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좀 애들이 좀 어려웠거든 그랬더니 수준이 떨어져도 안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가치가 있어야만 된다 그러고.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프로기 때문에 아마추어 노는 곳에 안 간대.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드디어 찬양을 하게 됐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겠대. 그래서 찬양을 했다고요. 되게 못해요. 되게 못해. 아니 저기 전공자가 맞나? 저게 프로 맞나? 되게 못해. 되게. 그 알고 봤더니 계속 이렇게 미루고 나는 아마추어 있는데 안 가. 이러다가 아끼다가 망한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와. 뭐 불러봤어야지. 그것도 자꾸 불러야 나오는 거죠. 그죠? 되게 못해, 되게. 결국은 인생이 이렇게 망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만 많은 거예요, 생각만. 나는 프로다. 쓰지 않고. 그러니까 사용할수록 강함이 되는 건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뭐 쓸만한 데 쓴다 그래서 회사 가서 자기 대기업 다닌데 그래서 골든타임을 회사에 다 갖다 바쳐요. 그리고 뭐 50대 되기 전에 쫓겨나가지고 지금 뭐 회사 욕하고 일을 갈고 그러고 있어요. 바보 아니에요? 왜 골든타임을 그런 데 바치냐고. 내가 회사 엉터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먼저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균형 있게 사는 것이 옳은 거지. 바보같이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살다가 골든타임 다 놓쳐버리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방향이라는 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을 향한 분명한 방향을 갖고 사는 인생,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웬만큼 나이 드신 분들, 제가 옛날에서 40살만 넘어서도 이제부터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냐? 죽음을 넘어서도 존재하는 게 진짜예요. 여기서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직도 그 생각한다 그러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죽음을 뛰어넘어서도 남을 수 있는 거 있죠. 바로 그거 생각하고 살잖아요. 평생을 죽음 넘어 영원을 생각하면서.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저는 사명에 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명 붙들고 이제 살라 그러는데 그 자기 삶의 이제 현상에서 난 사명으로 간다 그럴 때 방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투 트랙이라 그랬죠. 인생에 두 가지 힘이 작동을 한다고. 하나는 이렇게 미는 힘, 사명을 해서 미는 힘. 또 하나는 막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미는 힘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루살렘 가야지. 그리고 또 다시 로마도 가야지. 사바라도 가야지 하는 사명을 향해서 이렇게 미는 힘이 있어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셔서. 그러니까 내면에 여러분 그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죠. 이게 기도하다 보면 막 내면에 강박이 있어요. 가야 된다,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뜨거워져요. 그죠? 선교도 가야 된다. 대만 선교도 가야 된다. 고선 선교도 가야 된다. 우리 누구 전도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막 떠미는 게 있다고요. 근데 동시에 또 이렇게 막는 힘이 있어요. 이것도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건 제가 볼 때 뭐 망상 아니고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라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은 맹목의 신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지혜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줘요. 네가 가는 곳에 결박과 환란이 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둘 다 성령의 음성이에요. 가라 그러는 것도 성령의 음성이고 성령에 매어서 그죠? 간다 그러잖아요. 또 하나 뭐예요? 성령이 또 둘 다 성령이에요.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결박과 환란이 있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성령의 음성입니까? 둘 다죠. 가라,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또 하나 뭐예요? 가면 고난이 있다, 이것도 성령의 음성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가지 말자예요? 고난이 있더라도 가자죠. 이게 성도가 명확한 방향이 있는 성도가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가는 거 아니라고요. 인생은 투트랙이라니까. 항상 고난도 있고 또 사명도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것에 고난도 있고.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순서를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명확한 사명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시는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반대도 생각해요. 반대도 된다 그래요. 이런 실력이 있으면 사명을 잘 이룰 수도 있지만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세 가지 실력이 생겨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라는 세 가지 실력이 생긴다고. 우리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있어야지 사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반대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명확한 방향의식, 명확한 사명의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력을 주신다고. 그래서 모든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만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만 붙드세요. 사명에 내 인생 걸기를 원합니다. 목숨 걸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 중에서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죽음 뛰어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게 생긴다고요. 그 세 가지가 뭐냐? 그래서 24절과 쌍을 이룰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이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 모든 겸손, 첫 번째 겸손, 둘째 눈물, 셋째 모두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거. 그러니까 참고 인내.
이 세 가지가 사명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실력이에요. 실력. 이런 실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실력이 있으니까 사명 감당하는 게 너무 쉽겠죠. 이게 교호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명, 방향 이거 붙들고 생명으로 인생 사십시오. 그럼 반드시 이게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생기면 또 수월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짝이에요, 짝. 24절을 암송하시고 24절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어떤 실력을 주시느냐, 19절에 실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 겉으로 볼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야, 저 사람도 참 겸손의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은 눈물의 능력이 있어. 인내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사명 감당한다고 하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또 동시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째는 겸손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 사역을 할 때 겸손 목회를 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거 추구하죠. 내가 좋은 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좋은 사람 되는지 아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겸손이 없으면은 화가 나요.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이 너무 멋지게 잘생긴 남자가 있어. 근데 겸손이 없어. 그럼 화가 나요. 남자라서 그런가? 화가 나요. 겸손이 없으면은 뭐 내 이 얼굴에 뭐 어쩌고저쩌고 화가 나. 겸손이 없으면 화가 난다니까요. 누구나 다 그래요. 화가 난다고. 또 겸손이 없는 구제를 아무리 해줘도요. 겸손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리고 마음 다 떠나요. 그러니까 겸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겸손 없는 게 바로 뭐예요? 세상 방법이고 이것이 사람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겸손 그랬잖아요. 한 가지 두 가지 일에 겸손할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일에 겸손해야 된다. 이게 모든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양념같이 그죠? 조미료같이 다 들어가야 돼. 다.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겸손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모든 일을 다 겸손케 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겸손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이 뭐냐?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잠깐 소극적으로 생각해. 나를 낮추는 거라고만 생각해. 그러니까 나를 낮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려고 그러면 자꾸 낮추려고 그러지 말아요. 낮추려고 그러니까 내가 쇼하고 그러지. 낮추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요. 그냥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높이다 보면 나는 뭐 존재가 없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자기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걸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그게 겸손이에요. 말끝마다 하나님이 나와야 되고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또 다른 말로 하면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혹시라도 주인공을 나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굳이 우리가 내가 말한다 그러면 뭐죠? 나는 그 양머리 개, 보더콜리야. 뭐 이렇게. 또는 나는 시녀야. 나는 머슴이야. 이런 의식이야. 나는 종이야. 노예야. 우리 주인만을 높일 거야. 그게 겸손이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사람이 사라져야 됩니다. 사람의 뭐 영광도 사라져야 되고, 뭐 누가 잘나니 못나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셨다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겸손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알고자 하지도 않는다. 뭐 고린도전서 2장에도 나오고 갈라디아 6장에도 나오고 계속 그 고백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겸손이라고. 하나님만 인식하고 예수님만 인식하는 그 모습. 우리 찬양 듣자.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그게 겸손이에요. 그럴 때 능력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많은 순간에 겸손을 이게 유교적인 겸손으로 착각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외향을 잠깐만 생각해. 외향을. 그래서 말도 조용조용하고 허리도 약간 구부정하게 다니고, 그죠? 천천히 걷고 말도 천천히 하고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고. 그게 무슨 겸손이야, 겸손.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일부러 겸손함이라 그랬죠. 옛날 성경에 보면 일부러 겸손함. 그죠? 그 골로새 2장 18절 새로 번역된 거 꾸며낸 겸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진정한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뭐 사람 앞에 쇼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형적인 겸손함 아니었다라는 거 어떻게 알죠? 이미지, 겸손한 이미지 아니었다는 거 어떻게 아느냐?
그 20절과 21절 같은데 보세요. 그게 거리낌 없이 다 말했다 그러잖아요.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기서 유익한 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유익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느냐?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그냥 거침없이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고분고분 부드럽게, 그게 아니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어떤 때는 냉혹하게, 어떤 때는 과하게 막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복음만을. 그래서 회개를 증거하고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 가져야 된다고. 이게 어떻게 뭐 조용조용한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겸손이 뭔지 아시겠죠? 겸손은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말로 하면 까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 그렇게 까불까불 대는 거 아니고, 나는 살아서 버려야지. 나는 신녀라니까. 나는 종이라, 머슴이라니까요. 잠깐 나서려고 그러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께 영광.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되게 까불까불 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그러다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독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 뭐 이미지상 뭐 그 발 닦을 때 뭐 했던 그 이미지, 수건이니까 뭐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 전신갑주에도 이게 허리띠 띠는 거 나오잖아요. 진리 허리띠.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 옛날 사람들 이렇게 도포같이 입었잖아요. 너플너플. 그죠? 그러니까 허리띠를 딱 묶어야 그게 안정이 되죠. 그러자면 너플너플 내버리잖아요. 그 뭐 옛날 뭐 그런 거 있다 그러네. 우리나라도 핫바지 입을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끈 안 묶으면은 바지 벗겨지고 그러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 유태인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이 끈을 꽉 묶지 않으면 옷이 헐렁헐렁해서 벗겨져서 망신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겸손은 묶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예요?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그 자랑거리, 나의 그 까부는 모습들, 이거 다 묶어버려야 돼요. 그죠? 잠깐만 손이 교만하게 막 이러면 이게 묶어버려야 돼. 그죠? 입이 잠깐 나불나불하면 이게 또 묶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니 우리 알겠죠? 말 조심하라고. 예,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도 욕하고 다니면 그거 한심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게 메시지라고. 그죠? 겸손은 그런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묶어놓는 그런 겸손함이 하나님이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 주신다니까요. 나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그럼 나는 어떻게 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한번 여러분 겸손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묶어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묶으면 일이 된다니까요. 이게 은혜로 돼, 은혜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은혜로 치유도 해주시고요. 길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행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그리고 막혔던 게 열려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은혜로 사는 거. 여러분 은혜의 승리를 믿습니까? 오늘 겸손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각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눈물이에요. 눈물이라 그랬죠. 눈물 목회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눈물 흘리죠? 머리로 이해할 땐 절대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근데 가슴으로 이해할 때 눈물이 나오는 거죠. 저는 제 친구 중에 어떤 학자가 하나 있는데, 신학자가 있는데 나 그 친구 되게 좋아해요. 이유가 뭐냐? 신학자인데 눈물이 있어. 이렇게 글썽글썽 해가지고 저한테 하루는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말을 안 해. 전 목사 그러더라고. 아, 네가 안 그래도 난 전 목사야. 사랑해. 그러고 끊더라고요. 근데 울어요, 진짜 울어. 아, 쟤 아프다 그럴 때. 그때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야, 이게 학자인데 이렇게 눈물이 많구나. 불쌍한 얘기고 이게 전달이 되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야, 이게 능력이구나. 이러니까 되는 거지. 옛날에 그 시집살이 할 때는 여자분들 참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 표현 그대로 쓸게요. 죄송합니다. 혹시 이거 뭐 장애인을 또 뭐 이렇게 잘못 표현한지 모르지만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소경 3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남편 하나 사랑한 죄죠. 여자도 그거 아니에요? 남편 하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집 와가지고 그 못된 시어머니한테 고통당하고 시누이한테 고통당하고 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래도 그거 눈물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 하나. 그 남편도 사랑 안 해주면 그거 어떻게 견뎠겠어?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우리 사명자가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예수님 하나 사랑한 죄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때부터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 근데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딘지 알아요? 예수님 사랑에 대한 눈물이에요. 눈물. 사랑할 때 눈물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 사도 바울 보면 눈물 많이 흘렸는데, 사도 바울 여러분 담즙질인 거 아시죠? 이게 성격적으로는 그 눈물 많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피 흘리면 핀가 보다 뭐 이럴 사람이지, 이 사람이 울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불신자를 향해서 눈물 많이 흘리고. 저는 그 고린도 후서 2장 같은 데 보니까 4절에 그 문제에 있는 교인들 향해서도 울잖아요.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고.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맨날 우는 거야. 아이고, 얘 어떡하나 하고. 그리고 또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3장이죠. 3장 18절 같은 데 보니까 그 배교자들, 믿다가 떠난 사람들 있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고 한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믿음 떠나고 이렇게 배교한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 무례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들 향해서 영원히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 눈물이 사역이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 사역에 한참 능력이 있을 때 언제였냐면 눈물이 그치지 않을 때예요. 눈물이. 근데 요즘에도 옛날만큼 안 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많아지면 눈물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뭐죠? 사랑이죠. 사랑. 기도하면 사랑이 생기는가 봐. 사랑이 생길 때 눈물이 나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하도 눈물이 안 나서 막 때려요. 눈물 좀 나게 해달라고. 그것도 안 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돼버리지? 나이 들면서 이게 눈물이 메마른다는 건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저 같은 경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눈물을 구해야 돼. 눈물이 회복돼야지 이게 능력이더라고. 전 시카고 목사님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그 커널 클라크라고. 그 깡패 목사, 별명이 울보 목사예요. 설교하면서 맨날 우니까 깡패들이 막 변화되고 수천 명이 변화되고 그랬대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눈물 안 흘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으로 눈물 안 흘렸대요. 그랬더니 능력도 사라져가지고 전도도 안 되더래. 다시 눈물 달라 그랬더니 뭐 눈물이 생기면서 또 전도했다. 되게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이 커널 클라크 목사님 이야기. 눈물이 능력이거든요. 스펄처 목사님도 그랬죠. 이분도 설교 되게 잘한다 그랬는데 이유가 뭔지 제가 간접적으로 알게 됐어요. 혼자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사모님이 물었대잖아요. 왜 우냐 그랬더니 오늘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래서 울더래. 그런 심성을 가진 분이 어찌 울면서 설교하거나 울면서 목회를 안 했겠어요. 눈물이거든요.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옛날에 눈물의 축복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울고, 불신자를 위해서 울고, 방탕한 사람을 위해서 울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고. 그때 눈물이 사라졌어요. 눈물의 회복이 있는 거, 그럼 우리 끝까지 방향 잃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눈물로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보면요, 그 씨 뿌린 비유가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씨 뿌린 비유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니까 돌밭에 떨어진 거죠. 더러는 바위에 떨어졌는데 왜 말라 죽었느냐? 습기가 없어 말라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눈물 없으면요 다 말라 죽습니다. 우리 눈물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인내죠. 19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참고 인내 목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인내하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니까 사랑의 특징 첫 번째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서 12장 12절 보니까 사도의 표지, 내가 사도라는 어떤 그 증명이 뭐냐? 첫 번째가 모든 참음이에요. 모든 참음. 내가 이게 모든 거 참는 거 보면 봐라, 내가 사도다 그런 뜻이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이건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렇게 막 남들이 보이는 기적을 행하는 것, 그게 사도의 표지가 아니고 모든 참음이라고.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표지가 뭐예요? 모든 참음. 그 다음에 능력은 뒷부분이에요. 참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제일 좋은 성품이 성실이거든요. 이 성실하고 제일 비슷한 게 인내야. 성실해야지 끝까지 가잖아요. 하나님 가장 닮은 모습이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어떤 일을 마무리 짓는 사람들 보면 인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실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보면 그 3절 4절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 환난은 뭘 줘요? 인내를.
환란을 인내로 커버하는 사람만이 그다음 뭐가 생겨요? 연단이 있고 자기가 강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이 땅에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연단과 소망 아니에요? 성도들을 강하게 만들고 최종적으로 다 구원시키는 소망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환란이 올 때 뭐로 커버해야 돼요? 인내로. 인내. 이게 방향 가지고 사명 가지고 가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끝이 좋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